네, 오늘은 모세의 기도 일곱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르비딤에서 원망하던,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안 계신다 하면서 영적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앞에 결핍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이 의심이 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궁핍함이 앞에 닥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내 앞에 원망거리로 닥치게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 위기가 닥칠 때 외부의 공격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영적인 위기가, 공격이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인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고 영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바로 그때에 사막의 약탈자인 아말렉이 예고도 없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이와 참 닮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지치고 고난, 그런 결핍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원망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공격자가 어김없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의 영적 분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세상 방식으로 하는 그건 영적 분별력이 아니지요. 세상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눈에는 보이는 대적이 앞에 있으니까 일단은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골짜기로 내려보내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위기 속에서 닥친 공격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허약한 상태에서 받은 공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눈에는 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은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싸우기는 싸우는데 육체적인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 늘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쥐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서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 장정들은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앞에는 두 개의 전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두 개의 전쟁터가, 하나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골짜기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골짜기의 삶의 현장이 있고 그 전쟁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산꼭대기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앞에는 한 전쟁터는 육신의 전쟁터고 한 전쟁터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런데 두 전쟁터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일상의 골짜기에서 나의 실력, 내 칼로 승부를 걸면서 이겨보겠나라고 밤낮으로 고군분투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건강과 물질의 문제 앞에서
건강과 물질의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치열하게 싸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골짜기의 전투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골짜기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칼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산 꼭대기에서 이 전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참으로 기묘한 전쟁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군사 전략을 잘 짜서 군사들이 힘을 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을 내리면 골짜기에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그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순간순간 산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든 손은 하나님을 향한 손이었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각식 속에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지면은 우리는 이 골짜기 전쟁터에서 밀립니다. 영적으로 밀려요.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하면은 이 전장에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감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육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신과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서 힘을 얻으면은 육신의 전쟁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감사함으로 더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비유 같지만은 우리가 산꼭대기의 기도가 허약해지면은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지라 인간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존을 늘 의식하며 깨어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혹은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과 내 육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 노동에는 반드시 여러분 지침과 한계가 찾아오기도 해요.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어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깨어있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자, 여러분 믿음의 영웅 모세조차도 팔이 무거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두 손을 들고 두 팔을 들고 기도도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무게 때문에 무거워지면은 기도의 손이 풀립니다. 그리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삶의 염려가 지치면은 기도할 때 졸립니다. 기도에 힘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하는 손이 저절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을 모르는 그 완벽한 철인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곁에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쳤을 때 누가 곁에 섭니까? 아론과 훌이 곁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양팔을 누가 듭니까? 아론과 훌이 들어서 올립니다.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밤 이 기도회의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혼자라면 힘들겠지요. 혼자 앉아 있으면 기도 1시간 하겠습니까? 좀 하다가 한 1, 20분 하다가 집에 가겠지요. 그런데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고 협력할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설교할 수 있고 함께 중보 기도도 하면서 서로 시간을 1시간이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도움을 얻게 되고, 내가 못하면 또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고 하면서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약한 나의 모습을 도와줄 동력자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각자 서로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도가 결국은 팔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놀라운 승리죠. 그래서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고,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자,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이 승리가 여호수아가 칼을 잘 썼어도 아니고 자신이 팔을 오래 들고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전쟁 이야기를 기억하고 오래도록 명심하라, 기억 속에 간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 그래서 깃발은 군대의 중심이기도 하고 승리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의 군대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생에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이 모든 일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기도가 빠지면은 내 욕심과 내 힘으로 이길 줄 몰라도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연 날리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을 날려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을 타고 이제 연이 올라가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이 연이 올라가는 거는 연줄을 당기는 사람에게 있어요. 연줄을 당기는 사람.
연줄을 당기는 사람이 쫙 당겨주고 풀어주고 당겨줘야 바람 맞고 해야 저 연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거센 바람과 맞붙여서 이렇게 열심히 바람과 맞서서 갑니다. 때론 내가 모습이 좋아야 되고, 내가 굳어야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재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나를 높이, 바람을 맞서서 높이 올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줄 아닙니까? 연줄을 당겨서 나를 올려주는 연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줄을 붙잡고 당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좋은 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잡아당겨서 저 거센 바람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높이 오를 수 있도록 나를 당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는 바로 나의 연줄이다. 나는 연이라면 내 연줄은 바로 기도의 줄이고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하나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좀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오늘 기도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전쟁 앞에서 기도라고 했어요. 전쟁 앞에서 기도. 전쟁 앞에서 기도. 눈앞의 상황보다 영적 현실을 꿰뚫어 보는 분별력을 구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기구나, 이게 바로 기도가 빠졌구나, 말씀이 빠졌구나 하고 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고 승리까지 함께 인내하게 해달라. 나 혼자 이게 기도가 연약합니다. 나 혼자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함께 필요하고, 내 옆에 도와줄 수 있는 기도자가 함께 있을 때 내 기도의 이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엎어지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대신 싸우시는 여호와의 니시의 주님을 신뢰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